성경 보시겠습니다. 39장, 욥기 39장 13절에서 30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욥기 39장 13절에서 30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시작. 타조는 절기의 날개를 치나 학의 깃털과 날개 같겠느냐. 그것이 알을 땅에 버려두어 거기에서 더워지게 하고 발에 끼어질 것이나 덜짐승에게 밟힐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새끼에게 모질게 대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그 고생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고 총명을 주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그것이 몸을 떨쳐 뛰어갈 때에는 말과 그 위에 탄 자를 우습게 여기니라. 말의 힘을 내가 주었느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내가 입혔느냐. 내가 그것으로 메뚜기처럼 뛰게 하였느냐. 그 위험스러운 콧소리가 두려우니라. 그것이 골짜기에 발붙질하고 힘있음을 기뻐하며 앞으로 나아가서 군사들을 맞대 두려움을 모르고 겁내지 아니하며 칼을 대할지라도 물러나지 아니하니 그의 머리 위에서는 화살통과 빛나는 창과 조창이 번쩍이며 땅을 삼킬듯이 맹렬히 썩내며 나팔소리에 머물러 서지 아니하고 나팔소리가 날 때마다 힝힝 울며 멀리서 싸움 냄새를 맡고 지휘관들의 호령과 외치는 소리를 듣느니라. 내가 올라서 날개를 펼쳐 남쪽으로 향하는 것이 어찌 내 지혜로 말미암음이냐.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내 명령을 따르느냐. 그것이 낭떠러지에 집을 지으며 뾰족한 바위 끝이나 검준한 데 살며 거기서 먹이를 살피나니 그 눈이 멀리 보이며 그 새끼들도 피를 빨아니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39장 13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요. 동물의 생태를 통한 하나님의 섭리 두 번째 시간을 가지면서 생각해 본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는 앞에서 우리가 삼염소, 암삽선, 그 다음에 덜나기, 덜소 이렇게 해서 삼짐승과 덜짐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세 짐승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욥을 향해서 내가 얼마나 어리석고 내가 얼마나 부족한가를 깨우칩니다. 그래서 욥으로 하여금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특별히 이러한 동물의 세계를 가려서 말씀하신 이유는 욥이 깨닫지 못하는 부분, 욥이 자기의 모습에 당당한 그 의로운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잘못된 모습으로 얼마나 연약한 모습인가를 분명히 말씀합니다.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라고 동물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타조와 그리고 말과 매와 독수리를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타조의 습성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말의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매와 독수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인도하심과 그들을 섭리하시는 것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의 백성들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든 잘남과 못남을 모두 통틀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깨우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엄청난 아픔이 있죠. 때로는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내 앞에서 처참한 모습으로, 때로는 나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는 것, 특히 우리가 가슴 아픈 일들은 내가 기르고 내가 사랑했던 자녀들이 먼저 앞서가는 것을 보면 그보다 더 가슴 아픈 일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은 누구나에게는 너무나 엄청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지금 욥에게 욥이 당한 그 모습 속에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기 때문에 네가 아무리 옳다 할지라도 네가 그렇게 추적할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모습으로 셀 수 있는가를 말씀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욥의 상황을 보면 그렇게도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 가운데 그의 자녀들이 한꺼번에 몰살당하는 모습입니다.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욥의 삶의 가운데 나타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시면서 그러한 욥이 하나님 앞에서요
대꾸하고 하나님께 변호되기를 원하고 있지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말이 없는,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욥이 깨닫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이 동물을 통해서요 그 하나하나의 모든 짐승들을 이끌어 가시고 그들의 특성과 그들의 습성을 정하신 이가 누구이냐,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동물을 통해서요 이 특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그러면서 그 중에서도 말의 특성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13절과 18절까지요 타조의 습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타조는 절기 날개를 치나 하계의 깃털과 날개 같겠느냐, 그것이 알을 땅에 버려도 흙에서 더워지게 하고 발에 깨어질 것이나 덜짐승에 밟힐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새끼에게 모질게 대하니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면 그 고생하는 것이 헛되게 될지라 두려워하지 아니하나니. 자, 이 타조의 습성에 대해서 성경이 자세히 얘기해 줍니다. 정말 타조가 이럴까? 저는 오늘 성경을 보면서 타조가 이런 습성이 있구나라는 걸 새삼스럽게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절경이 날개를 치나 타조가 날개를 킥들이 큽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무리 쳐도요 이 타조는 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날개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계의 깃털과 같겠느냐, 하처럼 날 수 있겠느냐 라고 하는 반문을 이 욥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타조가요 알을 낳습니다. 근데 이 알을 낳았을 때요 다른 어떤 짐승보다도 자기 낳은 알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알을 어디에 낳아야 될까 그걸 생각하지 않죠. 그냥 낳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낳는 것이 보호를 위해서, 자기 새끼가 태어날 알이기 때문에 보호를 위해서 어떻게 그것을 이렇게 보호하고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놔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른 짐승이 왔어요 먹어도 전혀 상관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특히 위험했을 경우에, 가령 이 타조가 알을 모아놨는데 그 지역이 위험하다 그러면 도리어 그를 알을 깨워서 부숴버리고 만다고 합니다. 다른 짐승이 먹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만큼 이 타조는요 이 모성애라고 할까 전혀 없는 그런 모습으로 되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버려두고 땅에 버려두고 흙에서 더워지게 한다. 그러니까 그냥 모래바닥 위에 다 볼 수 있는 모래바닥 위에 놔둔다 할지라도요 그것이 뜨거워서 상하게 되어 감에도 불구하고 이 타조는 그 알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5절에 발에 깨어질 것이나 덜짐승에 밟힐 것을 생각하지 아니한다. 자기가 낳은 그 알이요 자기 발에, 타조가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타조 보셨을 때 그죠? 남이섬에 가면 타조가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타조를 보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발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자기 낳은 알에 대해서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자기가 막 다니다가 그 자기 낳은 그 알에 밟혀서 깨어지더라도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런 것이 바로 타조의 습성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6절에는 그 새끼 모질게 대함이 그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그 고생하는 것이 헛되게 될지 두려워하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자기가 낳은 알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고요 그것이 부서지든지 자기 발에 밟히든지 상관없이 이것을 그냥 내버려 둔다라고 하면, 자기가 그렇게 힘들게 낳은 알이라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이지 아랑곳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타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섭리 가운데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17절에 이는 하나님이 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고 존경을 주지 아니함이라. 하나님께서 타조에게 준 이 모든 모습을 보면 그 타조에게 지혜를 주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존경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욥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욥에게는 나에게 존경을 주지 않다 할지라도, 지혜를 주지 않다 할지라도 그것을 인도하시고 그것을 가르치신 이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끔 해주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런가 하면 타조의 특성이 하나 있습니다. 18절에 보시면 그러나 그것이 몸을 펼쳐 뛰어갈 때에 말과 그 위에 탄 자를 우습게 여기니라. 이 타조가 달리기 시작하면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말과 비교하면 말도 굉장히 빠르죠. 근데 그 말과 비교하면 말보다도 더 빠른 모습으로 달릴 수 있는 것이 타조다라고 할 정도로 이 타조의 특성이 또한 있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이것 다 누가 주었느냐? 하나님이 주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의 특성입니다. 19절에서 25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말의 힘을 내가 주었느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내가 입혔느냐? 내가 그것을 메뚜기처럼 뛰게 하였느냐? 그 위험스러운 콧소리가 두려우니라. 자, 하나님께서
말에게 엄청난 힘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 말이 달릴 때 보면 그 다리의 그 힘은요, 그 어떤 것도 따를 수 없는 힘을 주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지, 말에 목에 흩날리는 털이 있잖아요. 굉장히 멋있지 않습니까? 말이 달릴 때 그 털이 휘날리는 걸 보면서 말의 그 장엄한 모습이 눈안에 들어올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림을 볼 때도요, 여러 가지 많은 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이 달리는 그 순간에 이 목에 붙어있던 털깃이 날리는 그런 것을 보면서, 달기가 날리는 것을 보면 야, 멋있다 라고 하는 것이 말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거 다 누가 주었느냐? 하나님이 주셨다 라고 여기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말이 날뛸 때 보면 메뚜기처럼 뛰게 된다. 그리고 그 위험스러운 이 콧소리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성경에서 휭휭 울며 하는 그 콧소리입니다. 근데 그 소리가 굉장히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요, 상대방들이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전쟁이 많이 사용되어집니다. 그때 이 말을 타는 이 장수들이나 병사들이 그 말을 타고 앞을 향해서 전진하게 할 때 말의 소리 때문에 적군이 굉장히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을 누가 주었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질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21절에서요, 그리고 이 말이 가지고 있는 그 특성들을 더 자세히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그것이 골짜기에 발꿈치라고 힘있음을 기뻐하며 앞으로 나가서 군사들을 맞대 두려움을 모르고 겁내지 않으면 칼을 대할 자도 물러나지 아니하니 그의 머리 위에서 화살표가 빛난창과 두창이 번쩍이며, 특히 이 말, 여기 나오는 말이라고 할 때요, 히브리어로 사용해서 군말을 이야기를 합니다. 즉 군말은 군대에서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사용하는 이 말들은요, 전쟁이 났을 때는 앞에서 그 누가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적진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죠. 전쟁을 보면 우리가 영화나 이런 모습을 보면 말을 타고 갈 때 말이 수없이 죽습니다. 왜냐하면 위에 탄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먼저 말을 처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들이요, 자기도 죽을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그 전쟁에서 두려움 없이 도망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위에 말 탄 사람이 이 조종을 함에 의해서 이 말이 적진을 향해서 나갈 때 그 말바꾸 소리와 그 앞에 놓이는 그 어떤 군사가 저기 온다 할지라도 도리어 기뻐하면서 적진을 향해서 싸우러 나간다라고 얘기합니다. 두려움이란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앞에 위에 탄 그 주인의 따름에 의해서 이 말이 움직이기 때문에 자기 멋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전쟁에 나가서 두려움 없이 적진을 향해서 뛰어들어서 싸움을 하는 그런 말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너에게는 두려움이 있느냐, 너에게도 두려움이 없느냐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두려움이 있죠. 저와 여러분이 상하는 수많은 일들 중에서요, 욥도 지금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말씀을 했고 또 기도를 했습니다. 또 새 친구들 향해서 계속해서 자기 변호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을 통해서 이 말이 두려움 없는 것이 왜 없는 줄 아느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온전히 깨닫기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죠. 나의 연약함과 약함이 분명히 있고요, 나의 모습이 세상의 모습 가운데 두려움으로 쌓여있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이 있을 때 우리를 두렵지 않게 하시는 이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 그는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가 있고요, 내 앞에 아무리 적진이 서거히 나에게 도전하고 나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그 공격 때문에 넘어지지 않고 도리어 무서움 없이 그것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머리에 화살이 날아갑니다. 창과 투창이 날아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은 그것에 의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것을 향해서 달려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24절에 보시면 땅을 삼킬 듯이 맹렬히 성내며 나팔 소리에 머물러 서지 아니하고, 이 말이 전쟁에서 나갈 때에 정말 땅을 삼킬 듯이 맹렬히 적진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나팔 소리에 의해서 머물러 서지 아니한다. 나팔 소리를 부는 그 순간 이 말들이 저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창칼을 들고 도전한다 할지라도 그 나팔 소리에 의해서요, 적진을 향해서 뛰어들어간다라고 얘기합니다. 명령이 주어지면 그 어떤 것도 불사하고 앞으로 나가는 말의 특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특히 위에 탄 주인에 의해서요, 이 조종을 받을 때 순종하고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명령이 떨어지면 거기에 대해서 반대로
듣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듣고 바로 앞을 향해서 전진해 나가는 말의 특성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욥이 하나님께서 욥에게 네가 내 말을 듣고 행하느냐, 내 말을 듣고 그 명령을 따라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느냐, 그 명령 앞에 순종하고 있느냐 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욥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을 보시면 나팔소리가 날 때마다 기ging 울며 멀리서 싸움 냄새를 맡고 지휘관들의 호령과 외치는 소리를 듣는다. 말은요 자기 멋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전쟁이 나서 말이 자기 멋대로 움직인다는 그 말은 결코 군마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군마로 사용하지 못하는 말은요 예전에 다 죽여버리고 맙니다. 왜요? 전쟁이 나서 이 지휘관이나 한 사람의 명령에 의해서 나팔 소리에 의해서 항해해서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가고 전쟁이 무섭다고 도망가면 그 말은 절대로 전쟁에 나가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전혀 소용이 없어지기 때문에 주인에 의해서 처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군마들의 모습을 보면요 그 어떤 소리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도리어 큰 소리에 힘이 울며 앞을 향해서 달려가게 되고요 지휘관에 의해서요 그 전쟁의 냄새를 맡고 앞을 향해서 나간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26절에 매와 독수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매가 떠올라서 날개를 펼쳐 남쪽으로 향하는 것이 어찌 내 지혜로 말미암이냐. 남쪽으로 간다는 것은 추운 겨울을 맞이했을 때 많은 새들이 따뜻한 나라로 날아갑니다. 이런 모든 것이 누가 만들어주냐, 이렇게 남쪽을 향해서 나가는 그런 지혜들이 누가 주었느냐, 네가 그렇게 만들 수 있겠느냐, 이렇게 욥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연세계에서 있는 이 동물을 통해서 욥에게 이야기할 때 욥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에 나는 깃털을 만들어서 붙일 수도 없고요. 또 여기 나오는 이 매처럼 남쪽을 향해서 겨울이 됐을 때 따뜻한 나라로 가는 그런 지혜도 네가 만들 수 있겠느냐, 명령해서 그들을 갈 수 있게끔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욥이 아무리 의로운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요 하나님 앞에서 내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뜻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아갈 때 우리는 그 어려움 속에서 침륜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나아갈 것이고, 그리고 장차 나를 기다리신 그 하나님의 얼굴,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고 주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상을 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8절에 보시면요 27절에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내 명령을 따름이냐. 그것이 낭떠러지에 집을 지으며 뾰족한 바위 끝이나 금전을 내 살며 거기서 먹이를 살피나니 그 눈이 멀리 보며 그 새끼들도 피를 빨아니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있느니라. 독수리, 매와 독수리의 모습을 보면 특히 독수리는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듭니다. 이런 보금자리를 욥이 네가 명령해서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낭떠러지에 집을 짓고 뾰족한 바위에 험준한 곳에 살게 한 그 모든 것들이 네가 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거기서 먹이를 살피나니 그 눈이 멀리 봅니다. 이렇게 멀리 볼 수 있는 동물이, 특히 독수리가 하늘을 향해서 나아갈 때 그 비바람 속에서 공중에서 나아갈 때 그것을 꺾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냐. 네가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높은 데서 그 멀리 보는 그 눈으로 자기 먹을 것을 찾는 그 독수리에게 네가 명령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새끼도요 이 부모, 이 독수리에 의해서 길들여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든 모습들이 네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때로는 내가 지식이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무엇인가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요 우리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생명을 주신 이가 누구이냐. 저와 여러분이 생명이 없다면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가 없습니다. 그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에게 우리의 삶 자체 역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이죠. 때로는 우리의 형편에 따라서 힘겨울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이 세상에 나타나는 모든 것들 네가 명령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아무것도 없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명령 앞에, 하나님의 인도 앞에 순종함으로 나갈 때 너의 모든 삶은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말의 기상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배울 수 있는 것이요, 첫 번째는 힘차게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힘차게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는 그 어떤 것도 바라보지 않고 나아가는 그의 특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에게 방향, 수많은 방향물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겁내지 않고 앞을 향해서 말이 달려가듯이 우리 믿음의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달려갈 수 있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성경에서 보면요, 베드로와 요한의 은사 능력을 통해서 미문에 있던 안전병이가 일었을 때 그가 다리에 힘을 얻어서 날뛰듯이 우리 믿음의 신앙이 하나님을 보면서 나아가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운동장에서 달리는 사람이 다른 지를 향해서 앞을 향해서 전진해 나가듯이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 앞을 바라보며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이사야가 말씀했더니 소년이라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달려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분명히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두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기 내 눈앞에 엄청난 숫자가 모여 있습니다. 우리가 헤쳐나갈 힘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많은 어려움과 난간이 눈앞에 있어 내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좌절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앞을 향해서 전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두려운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사실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향해서 들어간 여호수아에게 너는 마음을 강하게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 가운데요, 수많은 두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 두려워하는 일들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앞을 향해서 전진하여 나가는 우리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말이 가장 중요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나팔 소리에 의해서, 즉 명령에 의해서 앞을 향해서 전진한다는 것입니다. 그 명령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자신이 주장할 수 없고 오직 그 명령 앞에 죽음을 불사름으로 앞을 향해서 나간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말의 특징입니다. 명령 앞에 그 어떤 것도 눈앞에 들어오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 앞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전진해 나갈 때 그에게는 오로지 승리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일이 무엇보다도 우선순위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가장 우선순위 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그 순종한 일을 통해서 일어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고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신앙인들이 가장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행해야 될 모습은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여 나갈 때에 그 순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요, 오늘도 다른 어떤 많은 특성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믿는 믿음의 백성들은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해 나가서요, 세상을 이기고 세상의 두려움 앞에 당당히 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